다윗의 마스길 교훈인데요. 의인은 왜 고난을 겪어야 되고 악인은 왜 이렇게 쉽사리 그 재앙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나? 이런 이 질문은 시대를 불문하고 어느 시대에나 이런 일들은 있어 왔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음성 뜻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제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제약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의인과 악인, 의인은 누구냐? 그리고 악인은 누구냐? 지금 다윗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자기 동족이에요. 어디에 그게 이제 나오느냐? 그러면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부터 보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누구라고요? 참 이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 아니겠어요? 신약에도 와보면 원수는 누구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그 의인은 한 번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끝까지 의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학교 말씀 묵상하는 것도 그렇지, 지금 아버지 죄를 아들이 다 지지 않고 아들이 의를 아버지가 대신 의로워지고 그런 거 없고, 아버지가 죄를 지면 아버지가 죄값을 받고, 아버지가 의인이면 아버지가 그 의에 대한 것들 상급을 받고, 아들이 죄인이면 아들이 죄값을 받고, 아들이 의인이면 의인의 대우를 받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신할 수 없고 아들이 대신할 수 없다 그러는데요. 왜 그 의인이 핍박을 받느냐면요, 의로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삶은 변화무쌍해요. 변화무쌍하다고요. 어제까지 친구였던 사람이 오늘 원수가 될 수 있고요. 원수였던 사람이 또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잘 맞았는데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놓고 함께 하려고 하니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요, 삶에서. 그러면 의인은, 그럴 때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하고 변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다윗을 놓고 요나단은 마음이 서로 통했는데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는 그가 너무 위대한 존재로 여겨졌어요. 고마운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천천만만 이 노래를 듣고 난 후에 누가 변하느냐? 사울이 변해요. 그러니까 사울하고 누구하고 원수가 되느냐? 다윗하고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알아. 그 사람이 나하고 어떤 일을 같이 하자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일이 합당한 것 같지가 않아. 근데 그는 나를 내가 도와줄 걸 진짜 믿었어. 근데 내가 신앙 양심상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뺐더니 나를 믿고 시작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틀어지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이 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지속할 때 세상은 자꾸 변하거든요. 그 변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나하고 어떻게 되냐면 원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그런 날이 반드시 와요.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볼까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지금 4절에서 8절까지는 무엇을 우리가 느끼느냐? 그러면 원수가 나를 압제하는데 그들이 죄악을 내게 노하여 나를 막 핍박하는데, 압제하고 핍박하는데, 다윗은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는데,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는데, 내가 어떻게 되냐면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으면 날아서 광야에 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겠다는 거예요? 안 싸우겠다는 거예요? 안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 다윗이 사울 때문에 잠이라도 제대로 자겠어요? 조그만 소리에도 막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그들이 오지 못하는 곳으로 피해가겠다는, 그곳이 어디예요? 광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 커요. 내가 지금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원수들이 너무 괴롭히니까 내가 있을 수 없어 광야로 갔어요. 그러면 지금의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럼에도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어떻게 해요? 그와 싸우지 않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에게 원수를 갚지 않기 위해서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가서 피할 만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막 이렇게
그 사랑하고 그 뜻을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런 결단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돈 많은 그 부자 청년에게 그랬잖아요. 내게 있는 거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 따르라고. 그러니까 그 재물이 너무 아깝고 그 재물이 좋아서 예수님을 못 따라요. 근데 그 이야기는 그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들 이야기예요. 우리는 왜 싸우느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막 이렇게 안 뺏기고 막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데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피하고 싸우고 싶지 않고 원수 갚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그러면 그 원수들은 내게만 그렇게 하느냐?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은요, 그 악을 버리지 못하면 만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요. 볼까요?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걸 또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는 거야. 사울이 다윗에게만 그랬나요? 누구까지도 그랬어요? 예? 요나단 아들까지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의지했던 아들 요나단까지도 죽이려고 할 만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요, 지금 다윗을 지금 뭐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악인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요, 얄밉고요, 막 가서 패주고 싶고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 편에 서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을 향한 미움을 버리지 못하니까 요나단까지도 그렇게 해요. 그런 마음을, 요나단에게까지도 그런 마음을 사울이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아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러면 그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해요.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로 두루 다니니 성중에 제약과 재난이 있으며,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문제가 있는 거야. 어떻게 있느냐?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항상 그 사람들이 계획하는 게 뭐냐면 악한 거예요. 여러분, 악인으로 존재하면요, 생각하는 것이 악하게 되어 있어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지 않는 한 변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서 그래,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내가 참는다는 거예요.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근데 누구냐 하면은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어떻게 해요? 친구. 그러니까 이게 답이 더 안 나오는 거예요. 원수를 갚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 집안에 다녔도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 함께 살았던 그런 존재였는데 다윗은 그 마음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함께 했던 사람이 변한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요, 만나는 친구가 바뀌죠. 바뀌어요, 바뀌어. 그러면 그 나랑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는 어떤 존재예요? 변한 존재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울로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악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망해요. 갑자기 망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악인은 갑자기 망하나요? 안 망하나요? 대부분 갑자기 안 망해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데까지 나를 괴롭혀요. 사울은 다윗을 어디까지 괴롭혔느냐? 2번씩이나 용서해 주었는데도 사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의로운 다윗이 어디로 가요? 다른 나라에 피해 가요. 그때까지도 사울은 건재했어요. 왕으로서의 자리가 견고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가 쉽게 망하리라고 하는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생각한 것부터 쉽게 망하지 않아요. 그래요? 사울이 전쟁터에 가서 요나단하고 같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피해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울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에요. 누구냐면은 다윗과 함께한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한 나라를 이루잖아요. 하고 그 사울을 추종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누구를 대적해요? 다윗을 대적해요.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민족끼리 싸워. 그러다가 다윗이 점점 강해지면서 이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거든요. 이 과정이 참으로 어려운 과정, 험난한 과정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내가 그 원수,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나의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라. 저녁, 아침, 정오 이렇게 근심하고 탄식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탄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수 때문에 나의 삶이 잠시도 평안을 누릴 수 없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쉽게 임하나요? 아니냐나요?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쉽게 임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서 평안하게 하셨도다. 대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길 때 대적이 많았나요? 많았죠. 많았어요. 사울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권력을 가진 사울 편에 사람들이 자꾸 붙어요.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대적하는 자가 많아요.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생명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라 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악을 깨달아 알고 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가 죽을 때까지 의인을 괴롭히겠어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가능하면 그들 때문에 막 이렇게 싸움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내가 광야라도 피해 가겠다. 그 광야로 가겠다는 얘기는 내 지금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까지 싸움을 하지 않고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가까이 지는 사람들마다 치는 거예요. 사울이 누구를 쳤죠? 제사장? 제사장까지도 거기에 속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다 죽여요. 만일에 그들이 다윗을 만나서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제사장으로서 존중해줬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나눌 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 시각을 좀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 친하게 이렇게 지내는 그 삶으로 내가 서게 되면 하나님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더 세지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는데 다윗 편에 다윗을 조금 도와줬을 뿐인데 생명을 몇십 명, 70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하였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의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래서 원수, 이 악인이 나쁜 건 뭐냐면 가까이 지내던 사람도 원수처럼 여겨서 대적처럼 여겨서 죽이거나 핍박하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지금 생긴 거예요.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다. 그러니까 말은 잘할 수 있어요. 사울 편에서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하면 사울 편에 서겠어요? 저 같으면 내가 사울이라면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왕이 되려고 할 생각이 1도 없었다. 그런데 한평생 하나님의 뜻말을 추구하는 사무엘이 나한테 와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을 부었는데 다윗의 내가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데 다윗에게 기름 부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그 기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를 기름 부은 것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속이려고 했고,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악인의 말에는 그렇게 교묘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그렇게 사울이 얘기했다, 그런 건 없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혀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어떻게 됐다고요? 칼이 있대요. 칼, 뽑힌 칼.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 속에 칼이 있기 때문에 상하는 거예요.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한 것 중에서 정말 나쁜 일이 뭔지 알아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편에 서지 못하고 사울 편에 서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랬죠? 왜냐하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요, 사람에게 악하고 사람을 괴롭히지만 실상은 그렇게 하는 것, 그 내면 속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인생은 정말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다윗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대요.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무거운 짐이 있니? 그러면 그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겨.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그 짐을 대신 맡아줘.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 하나님 앞에 맡겨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이 뭐 한다고요? 반도 살지 못한대요. 그런데 악인이 나를 괴롭힐 그 시간들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나를 괴롭혀서 어떻게 했다고요? 반도 못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길이는,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날이 다가오면 그날들을 감하여 주시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날들이 반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수의 삶이 짧아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 그들이 반을 살았잖아요. 반.
반을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승리하고도 그 승리의 그 삶이 훨씬 더 길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가 이해되셔요? 악인이 반밖에 못 산다면 나는 그 사람보다 뭐를 살았다는 거예요? 배를 살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의인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변함이 없는 마음 때문에 악인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악한 사람은 중간에 어떻게 해요? 변해요. 사울은 처음에 겸손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고 용기가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왕이 되고 난 후에 변하잖아요. 그 변한 것 때문에 누구를 핍박하느냐면 다윗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 편에서요? 다윗 편에 선다고. 사울 편에 선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 편에 섰다가 누구 편에 선 거냐면 사울 편에 선 거니까 이게 변질된 거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요, 악인이 권력을 쥐고 있고 시간이 흐른다. 사울이 왕이었고 시간이 흐른다. 그러면 많은 백성이 누구에게로 가느냐면 사울에게로 가는 거예요. 왜냐? 사울이 요구를 하거든. 뭘 요구하느냐면 네가 다윗 편에 설 거냐 아니면 내 편에 설 거냐, 이걸 요구하거든요. 그때 딱 봤을 때 누구 편에 서야 유리해요? 그렇죠. 하나님 편에 서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처럼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요나단처럼 어떻게 해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일들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둘 누구 편으로 가느냐? 사울 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의롭게 사는 사람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깨달아 알고, 야, 나도 그렇게 도망 다닐 때 얼마나 무거운 삶의 짐을 졌는지 몰라. 그런데 그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더라. 그러면서 그 악인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날이 반도 살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그 고난을 이기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난 후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크고 길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고난내 영혼 편히 쉴 곳과 406장을요 찬양을 하고, 이 내용을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이 406장을 한번 우리가 가사를 음미해 보면요, 참 이